예,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예, 805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서울 기독대학교 가련동입니까? 네. 가련동? 가련동. 예, 가련동. 예,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 기독대학이 있죠. 예, 거기 교수님으로 부임하신 지 한 학기가 이제 지나고 이제 2학기 맞이하는데요. 예, 홍승만 교수님, 홍승만 교수님을 오늘 난제대 지속적인 형통함의 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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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올리는 거, 내주는 거. 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봄에 와서 혹시 제 목소리가 좀 너무 크지 않나요? 괜찮으실까요? 네, 들으시기. 네. 제가 봄에 와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이렇게 가을에 우리 명재영 목사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부족하지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그 은평구 신사동, 그러니까 가련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소상으로는 가련로 4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응암역 근처에 있습니다. 응암역 근처에 있는 우리 서울기독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승만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좀 보십시오. 그리고 보시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형통한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은 형통한 사람이십니다. 형통한 사람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행복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시고 또 이렇게 형통한 길을 늘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로 오면서 또 부족하지만 말씀을 들고 서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배우니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실 또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실 믿음의 길이 행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그림을 하나 보시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요. 네. 네. 그림이 보이십니까? 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여러분? 빙산이죠, 빙산. 그죠? 자, 이 옆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혹은 여러 이미지들, 또 요새 또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하실 텐데, 그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빙산이 참 거대하잖아요. 그죠? 밖으로 이렇게 바다 위로,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만 해도 상당히 거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타이타닉호의 예를 들어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특히 북극해나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빙산에 부딪히면 좌초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빙하가 수면 위로 드러난 비율은 불과 몇 프로 내외? 10% 내외고요. 수면 아래에 존재하는 이 빙하의 비율이 무려 90%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시고 또 즐겨서 이렇게 읽으시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좀 빨리 넘어갔네요. 다시 앞으로 돌려볼게요. 하나 더. 익숙하지가 않아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습니다. 시편 1편, 3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형통하리로다라는 부분에 빨간색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형통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지속적인 형통함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본문은 또한 이러한 형통함의 길이 지속적인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통함은 일시적으로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형통함의 길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형통함을 원해요. 그죠? 우리 모두는 형통하기를,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또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함을 원합니다. 보이는 성공, 행복, 평안, 열매 맺는 삶,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한 이러한 형통함이 지속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삼고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형통함은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잘 되는 사업, 건강, 가족의 평안, 사회적 인정,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이런 결과만으로는 그 형통함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열매가 계절을 따라서 변화를 하듯 이 형통도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모죽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대나무의 일종입니다. 이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서 많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 5년 동안에는 거의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몇 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급속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70cm, 80cm씩 쭉쭉 자랍니다. 그래서 키가 무려 큰 놈은 30m에 이른다고 해요. 30m. 엄청 높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서 본 그림이에요. 왼쪽 그림은. 그죠? 오른쪽에는 이렇게 정면에서 본 그림인데요. 자, 이렇게 보니까 그 학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모죽이 왜 이렇게 급속하게 자라나는지 학자들이 이 모죽의 뿌리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5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를 매우 깊고 매우 넓게 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파보니까, 그 뿌리 주변을 파보니까요, 엄청 넓고 깊게 뿌리가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에도 견디고 수분이 부족한 시절에도 마르지 않고 풍성한 잎과 건강한 줄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단시간에 그렇게 쭉쭉 자랄 수 있었던 건 이 깊은 뿌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형통함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형통함은 얼마나 오래 준비된 뿌리 위에 있는 것입니까? 혹시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이나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말라 있거나 약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모죽처럼 당장은 성장이나 열매가 더딜지라도 5년 동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작업을 하는 것처럼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얼마나 기쁘게 또 기꺼이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명재영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교회 이 복된 공동체를 잘 섬기고 계신데요. 오늘은 제가 잠시 여러분들과 주일 예배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매주일 이 주일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저번에 보니까 올라오시기 직전까지 말씀을 고치고 계속 고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또한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작은 노력들이 어우러져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땀을 흘리고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 되는 노력 가운데 어느새 우리 하나 되는 교회, 하나교회가 정말 말씀이 이끄는 하나교회가 정말 형통함의 길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형통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성경 읽는 수준 넘어섭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뻐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인생의 주야로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흥미롭게도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늘 마음에 두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못지않게 말씀에서 떠난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죠?
1절에서는 소극적인 의미지만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람의 끝은 결국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6절에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망하는 길에 이르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른다는 거죠.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길에 서는가 그 갈림길에서 우리의 형통함이 어떻게 해요?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안 넘어가네. 네, 맞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자, 이 그림 호수에 심겨진 나무의 그림입니다. 뭐 다양한 그림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 호수나 이런 데를 가시면 또 나무들이 또 이제 심겨져 있죠. 자, 시냇가에 그리고 물길 곁에 심겨진 나무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내고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나무가 그렇게 푸르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뿌리에서부터, 그죠? 낮이든 밤이든 계속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맑은 날에는 어떻게 해요? 충분히 햇빛을 받으며 광합성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뿌리뿐만 아니라 가지나 잎사귀까지도 충분히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내에 있는 화분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밖에 가끔 내놓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현상 혹은 보이는 모습만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가뭄이 들거나 혹은 너무 많은 비가 내리고 나면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쓰러지고 맙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보이는 화려한 모습, 가시적인 성과, 당장의 열매에 급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지 않는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통함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적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형통함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 그런 사람으로부터 오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열매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모습 그것에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그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한 사람의 형통함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푸르름, 울창함, 풍성한 열매와 같은 외형적인 형통함을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그렇죠? 네. 사실상 그 사람의 형통함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가라고 하는 건 뿌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요소들.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말씀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 이런 것들로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국의 그 런던에 가면 템즈강이 있잖아요. 그 템즈강 근처에 이제 재판소가 있는데 그 햄프턴 코트 팰리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 뜰에 오래된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지속적으로 맛있는 포도를 많이 맺는다고 해요.
특별히 특별한 품종이거나 유전자가 특별하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나무의 뿌리도, 이 포도나무의 뿌리도 템즈강 밑바닥까지 깊이 뻗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 가뭄에도 시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는 1768년에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현재 2025년인데 무려 200년, 3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열매를 내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뿌리가 정말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까? 깊이 박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정말 견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과 비바람 같은 삶의 깊은 시련 앞에서 우리의 잎과 열매는 얼마나 견디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에 얼마나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속적인 형통함을 주시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이 형통함이 지속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사례를 좀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오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가 단발성이지 않고 단일성이지 않고 지속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형통함을 계속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명화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밤에 껌껌하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어두컴컴한데요. 이때 밤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네.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나누신 그 대화 끝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자, 이 니고데모가 밤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좀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니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참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이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세계와 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형통함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한번 봅시다. 2절과 4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4절에서도 니고데모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그 다음 좀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2절과 4절의 이 니고데모의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생님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시지 않으면 이런 거 할 수 없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다 예수님이 3절 말씀에서 니고데모야 좋은 질문이야.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모태에 들어왔다 나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5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도 어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잘 들어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가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14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 시대에 장대에 놋뱀을 높이 달아올린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인자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율법과 전통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씀의 깊은 의미,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깊고도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와 전통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는 열린 대화처럼 좀 보이는데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까요? 아니면 포기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작정했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니고데모는 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 나옵니다. 그 사이에 말씀은 나오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오랜 시간 진지하게 묵상하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는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사역들, 그것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서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과연 그러하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그래서 걷게 되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만 좀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그림,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5번을 결혼했고, 또 삶의 여러 굴곡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갈증을 마침내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4장에서 핵심적인 구절은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많은 이제 여러 말씀들이 나오지만 그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 처음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씀하실 때 약간 3인칭으로 지칭을 합니다. 나라는 그 표현보다는 그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런데 대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생수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은 그 생수를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의 심령을 강하게 터치하는 말씀이자 위로하는 말씀이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 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은 마침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의 아킬레스 건과 같은 문제였던 남편 문제를 건드린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여인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주인 메시아를 마침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리라. 아멘.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철저하게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러니까 은따를 당하고 그렇게 따돌림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동이도 던져버리고요.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복음을 듣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겉으로만 변화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인을 만나고 지속적으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말씀과 또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나누었는데요.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이 이들처럼 진정한 삶의 방향을 바꾸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 같은데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변화가 지속적인 형통함의 길로 이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전도라든지 섬김에서 또 지속적인 경건 생활의 측면에서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실 때 또 말씀을 또 자유롭게 나누실 때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말씀이 이끄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 들으니까 이 말씀이 이끄는 교회와 하나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교회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교회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겉으로 보이는 형통함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또 그런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형적인 성공이 아니라 견고함과 내적인 견고함과 영적인 성장, 그리고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참으로 형통함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계속해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번, 매일,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불규칙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타협하거나 혹시 피하려는 유혹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한 유혹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 번도 없다면 내가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유혹들이 있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말과 행동이 본이 되고 있습니까? 또 나의 그 형통함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유익으로 작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올해 3월에 서울기독대학교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3년 전에 박사학위를 받고, 원래 그전에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 통합측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2010년에 안수를 받고, 또, 2022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올해 이제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늘 목회자라고 하는, 저의 그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또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학생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정말 이게 또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도 만나지만 또 채플 시간에도 만나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오늘 만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작년 1년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1년 동안에 저는 강의 자리가 없었거든요. 네. 교회에서도 제가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작년 1년의 시간들이 참 광야와도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유혹을 가장 크게 받았냐면 물질에 대한 유혹을 가장 크게 받았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제 손에 가진 돈이
없다라고 하는 핑계로 참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유혹을 받고 그것을 말씀으로 극복하려고 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잔머리로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작년 가을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건 너는 유혹에 넘어간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겪으면서 정말 나도 정말 내 사역을 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정작 제 자신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고 정말 지속적인 형통함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내가 뭐만 하려고 하고 일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 잘 보이려고 하고 그랬던 모습을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라고 하는 철저한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0월부터요,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저의 진로는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제 진로는 그 다음 문제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6개월 정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그냥 꾸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3월에 서울기독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참으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에 서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대나무나 또 템즈강 주변에 오랜 시간 심겨져 있는 그 포도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잎과 같은 형통함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인정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지속적인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와 우리 명재영 목사님을 위시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영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신 줄 압니다.